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드립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랏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랏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니데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오늘 우리는 11장 입다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집에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잡류들과 함께 그렇게 인생이 좀 안타까운 상황들, 그렇게 변두리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 어찌 보면 무대의 중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길앗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우는 사사가 되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의 인생이 대역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사의 입다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승리의 기쁨과 함께 아픔도 함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핵심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입다가 드디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의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 승리를 어떻게 거두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을 하죠. 여러분, 29절 상반절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쟁의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이 전쟁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입다도 용사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구체적으로 전쟁에서 싸우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 입다를 주관하고 그리고 입다를 인도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싸우고 있는 것은 입다지만 그 싸움의 주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 짧은 한 구절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3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후반절 말씀을 보면 매우 크게 무찌르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18년 동안 계속되었던 압제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암몬이 그들 앞에서 항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겼죠.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의 이 짧은 전쟁에서의 승리 이야기. 하지만 너무 짧지만 너무 분명하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과 또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내 힘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져서 뒤로 물러나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렇게 패배자로 이 땅을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믿는 자들이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또 그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부터 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있지만 가끔씩은 그 찬양, 그 멜로디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게 되는데요. 새벽에 틀어주는 이 찬양의 맨 마지막 곡,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맨 마지막 곡의 찬양의 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는 이 찬양의 이 마지막 끝 찬양이 이 찬양인 것을 매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찬양을 다시 떠올리면,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지. 오늘 하루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그런 다짐을 다시 갖게 하는 그 마지막 찬양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입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어중간하게 본문을 읽고 끝을 냈습니다. 이 3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갑자기 무남 동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앞에 있는 입다의 서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3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전쟁이 임하기 전에 서원을 하는 모습이죠.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그 서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승리하기 전에 그렇게 서원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서원에 앞서서 입다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서원이 그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이요, 이 서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됩니까? 무난 동료, 그 귀한 딸, 정말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입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서원했기 때문에 결국 이 딸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은 정확히는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딸이 죽게 되는 모습이 오늘 이 11장의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렇게 큰 승리를 했는데 왜 끝은 이렇게 비극적인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서운하지 마라. 아니면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물론 매우 중요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읽다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왜 입다는 이렇게 무서운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무남 동료, 그 딸이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입다의 서원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그를 제물로 바치겠다. 그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알려면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좀 돌아가야 하는데요, 그 율법은 모세오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12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행한데,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자녀들까지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사람까지도 제물을 바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싫어하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이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나를 섬길 수 있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를 드러내는 그 일을 삼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해보아죠. 그러면 이 입다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이 무시무시한 일을 보고 배웠을까요? 분명히 교육이 되었겠죠.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길 때에, 우상을 섬길 때 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입다가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배운 거죠.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입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살펴봤고요. 게다가 입다는 과거에 어디에서 생활했습니까? 이 전쟁이 나오기 전에 도비라는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람 땅입니다. 이방 땅이죠.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분명히 그는 그들의 생활 습관을 배웠을 것입니다. 보았을 것이죠. 사람까지도 그 죽은 우상들에게 바치면서 그 우상을 기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이방의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어느덧 자기의 삶의 습관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 그것은 서원의 그 가치와 그 무거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왜 죄와 치밀하게 싸우고 그것들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입다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지만 과거에 그에게 물들어 있던 그 죄를 다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중요한 순간,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 안에 물들어 있던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고 싶습니다. 이미 그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서원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잘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죠. 무남동녀가 제물로 바쳐지는 그 슬픔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딸들까지도 그 일로 인해서 애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신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사건은 슬픔으로, 비극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이겨내고 멀리하고 절대로 나에게 물들지 않도록 그것을 잘 다스리고 통제했어야 하는데 어느덧 학습되어 버린 그 죄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삶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매우 귀중한, 너무나 소중한 그 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늘 왜 조심하고 삼가하며 경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죄는 멀리하고 이겨내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 이유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거나 너무 어떻게 할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적자의 그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싸워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죄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라. 그 죄가 우리의 이 거룩한 옷을 물들지 않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통하여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런 설교들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정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당하게, 담대하게 이 싸움을 승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하루 삶, 또 우리의 모든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쟁에서 너무나 큰 기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또 안타까운 사건을, 너무나 슬픈 비극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딸을 바쳐야 하는 이 엄청난 슬픔 앞에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입단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죄에 학습되지 않도록 이겨내고 승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겸손하게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죄를 넉넉히 몰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하며 그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죄에 지지 말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 연시를 맞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기도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는 우리 멸류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